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쳐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 시리즈에 대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말씀은 이번 주까지만 한번 하고요. 좀 잠깐 쉬었다가 또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뭐 아무리 제가 말씀을 막 설교를 매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 설교를 따라와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먼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따라오도록 제가 좀 쉬었다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들, 예배 성공자들이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예배, 다른 결과. 저 밑에 저 그림은요, 나중에 좀 띄워주시고요. 먼저 위에 글씨들만. 어거지로 막 끼워 넣다 보니까 같은 예배, 같은 정말 전혀 다른 결과,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같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결과는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구두를 제작을 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구두 한 켤레씩을 선물로 줘요. 한 해에 한 켤레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분은 똑같은데 어느 브랜드에다가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금 땡땡이 되기도 하고 애 땡땡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분인데 어디로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가 또 달라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연예인들도요, 같이 협찬을 받아요. 똑같은 옷인데 협찬을 받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연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하루하루 똑같이 주어지는데 전혀 다른 삶의 결과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이런 재미나는 광고를 봐서 제가 아까쯤에 사진을 집어넣었는데, 같은 색 다른 삶. 저게 바로 헬스장 광고더라고요. 같은 색인데 어쩜 저렇게 다른 삶이 되는지 모르겠다. 저게 바로 헬스장을 광고하는 그러한 배너인데 그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것을 캡처해봤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예배의 실전편, 실제로 그동안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결과를 낳았고, 정말 그 전혀 다른 예배를 한번 드렸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예배 실전편입니다. 오늘 같은 예배 다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말 야곱의 예배, 두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차이점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야곱은 두 번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3장에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가서 이제 베델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두 예배가요 정말 뭐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세겜에서의 예배 후에는요, 진짜 이거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 세겜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예배 드리고 망했다, 무너졌다 얘기할 정도로 세겜에서의 예배를 드리고서는 축복은커녕 정말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됩니다. 막내딸 디나가 있었죠. 디나가 세겜에 이제 정착하고자 구경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이 하몰이죠. 하몰의 아들이 또 세겜이에요. 이름이 지역 이름을 딴 것 같아요. 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추장이
이제 주장하기를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결혼시키자. 그랬을 때 형제들이 할례 받지 않는 족속에게 우리 동생 줄 수 없다. 그래 할례 받겠다. 추장과 그 아들과 그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죠. 근데 순간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뛰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날강도로 변신이 되어서 돌변하여서 정말 아이들, 여인들 그리고 물건들을 다 빼앗아서 돌아옵니다. 뒷일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뒷일은 전혀 생각하지 안중에도 없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고 왔습니다. 소문과 함께 그 피비린내가 이 악취가 삽시간에 그 가나안 땅 세겜 지역에 퍼지게 될 것을 이제 우려하고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야곱이 우려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은 이제 전멸당할 거다. 몰사당할 거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땅에 편안하게 안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죠. 이 모든 일이 세겜에서의 예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하던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은요 엘베델, 나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 처음 나랑 약속했던 자리 아니냐.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해서 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엘베델을 일부러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지워버렸는지 뭉개버린 것인지 그 엘베델을 잊어버린 채 세겜에 정착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약속한 대로 네가 서약한 대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야곱은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다 주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 끄집어내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야곱이었죠. 그리고 32장, 33장 그 앞에 32장에 가서 에서와의 갈등까지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다 지키셨어요. 축복을 다 주셨어요. 두 때, 세 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에서와의 갈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너무나도 안개 거치듯이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베델로 가던 중임도 까먹고 아니 잊어버린 채 아니 일부러 그냥 지워버린 채 세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어떡할까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은 베델과의 약속, 베델에서의 약속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뭐라고 서원했었냐면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과 이 서약을 서원을 했었냐면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그의 서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이 약속을 다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돌을 쌓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키셔서 그가 소원한 것보다도 더 많이 지켜 2대, 3대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고, 많은 때를, 많은 자식들을 거닐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죠. 에서와의 갈등도 그렇게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가던 중에 모든 갈등까지도 다 해소되다 보니까 또 식솔들이 많아지고 이제 양떼들이, 소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세겜에 그냥 정착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서 그냥 의무 방어전과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상황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죠. 세겜에서의 예배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의무 방어전과 같은 예배였습니다. 베델로 가라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셔서 축복을 주셨지만 예배는 반응이라고 했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예배인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에 대한 반응도 없이 그러한 순종도 없고 그냥 의무 방어전과 같은 좌우지간 저 눈도장 찍고 갑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러한 예배였죠. 세겜에서의 예배의 특징 2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어요. 예배는요,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드리는 드림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그 예배가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다. 20절을도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의 양떼들을 위하여, 다 순전히 자기를 위하여서요. 그리고 그 세겜 지역에 제단을 쌓고서는 엘헬로헬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렀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중심에 있냐면 이스라엘,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하여, 자기를 돌봐달라고. 모든 예배가 그냥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서.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도 잊어버리고 서원도 잊어버리고 자기 정착을 위하여서,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서, 화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돌봐달라고, 우리 가정 이거 지켜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만 드리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적인 예배입니까?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와서 좌우지간 눈도장 찍듯이 드리고 가는 예배는 하나님 저에게 화를 미치지 않게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도, 말씀 읽는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심은 1도 없고 좌우지간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시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복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 오로지 나 그런 노래가 있죠. 나 중심적인 예배. 엘헬로엘 이스라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적인 그러한 예배, 나 중심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리가 없죠. 자, 보십시오.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달려온다는 얘기를 듣고선 이제 밤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 야곱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는데 제가 세어려 봤어요. 뭐가 200, 뭐가 200, 뭐가 50 다 해를 보니까 550마리의 제물을 준비했더라고요. 형 에서에게 바칠. 그리고 그것을 다 받으소서 그러니까 나 필요 없다. 완강하게 거부하자. 아니 형님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 나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내 것 지금 소유는 넘쳐난다고. 그러니 받으시라고 막 강권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 산자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550마리도 그냥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의무방어적인 눈도장 찍는 그러한 예배, 형식적인 내 안전을 기원하는 그러한 예배로 딱 드리고 가는 그러한 예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세겜에서의 예배는요 혼합주의의 예배였어요. 혼합주의 예배.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까지 함께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것도 섬기고 점도 치고 이신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이게 영적인 음행이거든요. 몰래 만나는 다른 남자를 숨겨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점도 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요 이것은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영적인 음행인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피가 거꾸로 쏟죠. 도와주실 수가 없죠. 받으실 수가 없죠.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불순종 위에 드린 예배이고 정말 자신 중심의 그러한 자기 중심의 예배였고 거룩도 없어요. 순결도 없어요. 가증한 예배.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바람피는 그러한 영적인 간음의 예배였던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합당한 반응도 없는 그러한 예배예요. 이러한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으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찌 받으실 수 있으며 그것을 받았다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실 수가 응답을 내려주실 수가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베델에서의 35장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창세기 3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복이 넘쳐나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회개와 함께 순종과 함께 그대로 온전히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름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승리의 이름이라 불러라. 그 이름, 그 삶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내 백성에게서부터 총애가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왕족들이 너의 혈통 가운데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껏 양손 들어 마음껏 힘껏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진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야곱이 늘 갈등과 싸움과 그 이기심에 그런 야곱이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그리심산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많느냐 할 정도로 긴가민가 하면서도 예배는 쉬지 않고 계속 드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수가성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뒤로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소명을 받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 그 대인 기피증에서도 회복이 되고, 오히려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을 발견해서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고 주님을 따르는 놀랍게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답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예배가 답이다. 예? 그 책을 쓰신 분이 상담학 교수예요. 상담학 교수. 근데 왜 상담학 교수가 왜 예배에 관한 책을 썼느냐? 너무 배 아픈 진실이지만 한 사람을 상담하면 정말 1년, 길게는 2년 이렇게 상담을 해야 조금 변화된다는 거예요. 조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밭가리가 되고 기경이 되고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담학자가 예배와 관련된 책을 쓴 이유가 예배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답인 것을 경험했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배 아플 정도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가 답이다, 이 책을 써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베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베델의 예배는요, 순종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니까 그곳까지 간 거예요. 베델까지 간 거예요. 일어나 이제 온 소떼 양떼 가족들 다 목욕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새 마음과 새 정성을 가지고 이제 베델,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간 거예요. 순종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엘헬로의 이스라엘과 이름이 달라요.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이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보호받고 화해서 면피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입이 내게 다 있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냥 영광 돌리고 합당한 영광, 은혜, 감사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정말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바로 베델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베델의 예배는요, 철저한 회개의 예배였어요.
4절 말씀, 창세기 35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을 것을 묻는 회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는 예배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예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는 제단을 쌓기 전에 우상을 깨트리는 예배이다. 먼저 우상을 깨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묻었던, 마음에 묻었던, 손에 묻었던 그 죄악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심령이라,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예배는 우상을 버리고 옷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삶을 정돈하여 드렸던 그러한 참된 그러한 회개가 있는 상한 심령의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델의 예배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땅에 묻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던 그러한 예배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또 35장 뒤에 19절에 가면 라헬을 또 장사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드라빔, 포터벌 우상이라고 들고 다니는 이동식 그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자리에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도 제단을 쌓지만 그 우상도 숭배를 한 거예요. 그 지역 신도 함께 막 섬겼던 거죠.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와서 그렇게 발밑에 숨겨놓고 그렇게 간직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라헬이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야곱이 13명이나 자식을 낳을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이 아마 라헬이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막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첫 번째로 결혼한 레아가 이제 자식을 순풍순풍 잘 낳으니까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이제 자기의 몸종 빌하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막 서로 막 경쟁하듯이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레아가 이제 경수가 끊어진 것 같다 보니까 이제 또 실바라고 하는 자기 몸종을 집어넣어서 또 열심히 아이를 낳게 만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생각한지라 불쌍히 여기셔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낳은 자식이 누구였죠? 요셉을 낳은 거예요. 요셉을 낳았으면, 낳지 못하던 여인이 낳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요, 요셉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 더예요. 하나 더. 한 번 더요. 하나 더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하나 더요. 하나 더. 더함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하나 더요. 그런데 하나 더 낳다가 자기가 죽을 줄도 몰랐던 거예요. 이거 막 경쟁하게 만들고 욕심, 만족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막 그랬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은요, 레아는 본처였기 때문에 막벨라 굴, 조상들을 묻혔던 그 굴에 묻혔지만 이 라헬은요 길가에 묻혔어요. 길가에 애기 낳다가 그 애기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막 나오면서 죽어가다 보니까 베논이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지었죠. 베냐민, 오른손으로 돕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름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막 자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 만족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도 더 왜 이거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저거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랍니까? 그럼 만족이 없는 예배, 라헬의 예배인 거예요. 세겜에서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1등석 타고 갔다가 올 때는 화물칸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끝이 있는 인생이에요.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주신 말씀 그 사랑 기억하며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겸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겜의 예배는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묻을 것이 많아요. 우상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예, 레위와 시므온의 분노도 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시 여겼던 마음들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마음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묻으며 진정한 회개의 예배, 하나님은 베델의 예배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양팔 벌려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겜의 예배를 묻어버리고 이 베델의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만 먹고 떠나가자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됩니까? 35장 5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에서 그 사단을 일으키고 피비린내 다 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추격해 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막으신 거예요. 추격해 오는 자가 없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우리의 자세를 돌이키면서부터 하나님의 보호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정말 베델의 산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세겜의 예배입니까? 베델의 예배입니까?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주목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베델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반주해